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체 말씀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8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좀 힘들어지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회사에서 회식할 때 동료들이 다 술을 마시는데 교회에서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 또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좋은데 또 주일날밖에 그렇게 쉬는 날이 별로 없는데 여행이나 또 스포츠라든지 이런데 하기 좀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죠. 또 나가서는 직장에서도 사실 오늘날 직장이 얼마나 정말 치열한 그런 경쟁의 장입니까? 동료 직원들과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는 저축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사는 문제도 이게 마음에 여러 가지 걸릴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적인 관행과 성경적 가치관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신자는 그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내몰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 로마서 8장 앞에 있는 7장 21절에서 25절에서 그 문제를 바울사도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의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요. 마음으로 법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싶고 그렇게 또 노력을 하지만은 육신의 법으로는 세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아갈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안에 이제 형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지금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마음이 서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시험과 유혹을 극복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늘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되고 또 기도 제목이 되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도 때로는 과연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길을 제시하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은 이 설교가 굉장히 신학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제 간증 사례를 한 2개를 삽입을 했습니다.
자,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구원받는 자에게 정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죄라는 게 뭡니까? 우리 죄를 이제 고발하고 징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죄의 법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면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의 법에 누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성명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나중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서 자기 아들을 죄가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신을 가진 인간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 육신의 죄를 정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육신의 죄를 정하게 했다. 어떻게 정하게 한 겁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정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를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도록 그런 모든 여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예수님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죄신 다 지셨으면은 이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가? 제가 방금 제기했던 문제, 이 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는 것은 이건 사실 인류의 죄를 지금 대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신 거예요. 조건을 만든 거라고. 예수님의 대속 사건은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심령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예수님의 그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구현되겠죠. 구원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며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게 되고 또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우리 인간은 영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됩니까? 죄의 영의 지배, 육신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8장 5절 6절 말씀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안에 두 개 지금 법이 있는데
그 어떤 법을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사망에 빠지기도 하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도 되게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늘 따르는 삶을 계속해서 산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 마음이 육신의 소욕을 따랐어요. 육신의 소욕이 뭐에서 이루어진 문화가 뭡니까? 세속적인 문화, 세상적인 문화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적인 문화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의 갈등과 마찰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의 소욕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의 영을 누리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생명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세상적인 영, 즉 사망과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우리의 영이죠. 세상적인 영은 이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율법, 하나님의 법칙을 따를 수 있다 없다? 따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세상의 소욕을 따르던 삶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적합하게 그렇게 익숙하게 그렇게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게 뭐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례를 가지고 제가 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후에 제 이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 육신이, 제 몸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를 제가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976년 3월 제가 한두 번 했던 그런 간증입니다. 군대를 마치고 선배가 소개한 봉천동 산동네에 있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찾느라고 저하고 아내가 막 결혼해서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조금 예배는 늦었어요. 한 10분 정도 늦었더라고요. 교회당 맨 뒷좌석에 이제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예배가 진행되면서 내 안에서 이상하게 눈물이 내 눈에서 나오게 되고 저는 처음에 눈물이 나온지를 몰랐어요. 이 눈에서 자꾸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면서 누가 흐느끼는 거예요. 흑흑흑 하고 흐느껴요. 그래서
아니 누가 이 예배 중에 이렇게 우는 거야? 하고 보통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는데 제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더니 한 10여 분 지나고 나니까 그 흐느낌이 통곡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간 그 교회에서 앞에 성도들이 지금 예배가 진행되는데 엉엉 소리를 내서 울고 말았습니다. 1, 20분 운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3월 초라 아주 굉장히 쌀쌀한 날씨, 교회에서 뭐 난방을 잘 되지 않는 그런 창고 교회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따뜻하고 마치 이렇게 솜사탕에 내가 이렇게 쌓이는 것 같은 포근한 그런 말할 수 없는 어떤 평안함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내가 그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 교회 한 40명 정도와 한 3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아니 옛날에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핑크빛, 복숭아빛으로 얼굴이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빛이 그렇게 선하게 보이고 그래서 제가 처음 본 사람들하고 남자들 서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는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제 급한 일 없는 사람들은 같이 교회에서 식사를 했는데 저도 거기 끼어서 같이 식사를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저에게 고질병이든 제 안에 우울증, 심각한 우울증이 정말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외로움, 막막함, 무기력, 그리고 열등의식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정말 말은 안 했지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완전히 씻겨지고 제가 더 이상 그 뒤로는 제가 단 한 번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그런 미움만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그저 그냥 무슨 정신적인 현상뿐만이 아니라 제 경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육신이 완전히 치유로 바뀐 겁니다, 사람이. 제가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워서 제가 사례를 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만이 단순히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사람의 인간의 존재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말씀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체인지가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이 존재에서 저 존재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의 형질이 바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만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룰루랄라 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8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빚을 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빚을 졌습니까? 예수님 2000년 전분인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에 오셨다가 가신 분인데 왜 빚을 진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간증 말씀드린 제가 그냥 예수를 믿어서 정신적으로 내가 예수를 좋아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삶에 병이 치유되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그런 우울증과 모든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 엄청난 빚을 지금 자 우리가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 생명을 던져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가 막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지만 육신대로 살면은 생명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힘들게 어렵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간증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76년도 3월 달에 제가 하나님 큰 은혜를 받고 제가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6년도 7월이니까 10년 조금 더 지난 시점이죠. 그 당시에 제가 경제개발에서 우리나라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저에게 떨어졌어요. 그것이 여성개발 업무였어요. 우리나라 여성 발전 정책을 입안한 이 장관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일 한 번도 지금 정책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제가 그걸 해야 되는 시간인데 원래는 6개월 동안 거쳐서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바뀌면서 3개월 허송세월 지냈고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급해서 기도원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86년 7월에 여름 산상 기도회를 하는데 김선도 감독님이 인도하시는 그 충주의 제일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 여름 수련회 참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으려고 금식을 하고 이제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 도중에 그 기간 2박 3일인데 기간 도중에는 별로 은혜를 못 받았어요. 너무 좀 허망하고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왔죠. 그런데 월요일날 출근하면서부터 내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머리가 열리고 그 일을 어떻게 과제를 처리할 건지 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간에 관계기관들을 제가 다 불러서 제가 회의를 해서 각 기관에 제가 지시를 했어요. 당신이 이걸 만들고 이것 만들고 이것 만들고 해서 언제까지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3개월 이내가 뭡니까? 제가 한 달 전에 그 일을 마쳐서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은 경제장관회의라고 하는 장관회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가 거쳐서 그 계획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그 업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차관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홍사무관, 내 방에 좀 와봐. 그래서 차관님이 부르시니까 방에 갔지요. 갔더니 원고 뭉치를 한 40에서 제 생각에 40에서 50페이지, 30한 페이지 아마 됐던 것 같아요. 그걸 원고를 툭 주시면서 내가 지금 이 주요 일간지에 지금 내일 아침 신문이 지금 나가는 이건데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을 시켜서 이걸 썼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홍사무관, 자네가 이쪽 전문가잖아. 제가 그 당시의 일이 아니고 이전에 하던 일입니다. 제가 예산실에서 하던 업무였어요.
당신이 최고 권위자잖아, 이거 좀 원고 좀 써와.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내가 줘야 되니까 출근 전에 나한테 좀 보여줘. 그러시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아니, 제가 내 입장에서 쓰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 정책 국가 입장에서 그 원고를 지금 쓰는 겁니다, 이게. 내가 누구하고 지금 상의할 사람도 없고 지금 퇴근 시간에 다 퇴근하고 없는데 스트레스가 쌓였어.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뭐합니까? 담배를 무는 거죠. 담배를 피우려고 옆에 있는 사무관에게 야 강사무관 담배 한 대 줘봐 했는데 그 말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담배를 안 피우고 있었어. 우리 방에 사무관들이 다 담배를 피워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제가 담배를 안 피울 때 내가 담배를 안 피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좀 하나님 은혜는 정말 신기하죠. 제 실제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 사무관이 그래 형 그러면 담배 한 대 피워 하고 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닭에 불 붙여서 연기를 쫙 빨아들였어요. 자 놀라지 마세요. 연기를 빨아들였는데 내 눈에 내 목과 기도가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과 기도 사이로 하얀 연기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눈에 보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군대에 가면요, 군대 가는 사람들 화생방 훈련이라고 이 가스, 독가스 훈련을 합니다. 그 독가스를 물론 이 마스크를 쓰기는 합니다만은 독가스에 털튀고 나서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시게 돼요. 애들 막 거기서 기절하고 그러거든요. 우와! 제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 독가스가 막 이 기도를 해서 막 기관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명을 지르고 소파에 쓰러져 버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를 완전히 치유해 주셨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따르지 않고 제가 담배를 다시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혼을 내신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제가요, 그 다음부터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물론이고 냄새 자체를 맡을 수가 없어요. 냄새 자체를. 근데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방의 모든 직원들이 담배를 다 끊었어요. 내가 그 방에 주무사무관이었는데, 수석이었는데, 내가 담배를 끊으니까 다른 분들이 다 끊더라고.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로마서 6장 12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지금 간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일이 풀릴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과의 같이 지내는 삶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얼마나 황홀합니까? 저는 1990년 1월 19일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제 집이 가훈이에요.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하라.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말씀입니다. 그게 저희들 가훈이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 올 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 작은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동시에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자식은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속자는 어떤 상속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요. 그것이 뭡니까? 인간을,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죄에 빠진 인간을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도 우리도 살짝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두렵지 무섭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한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 자녀이며 동시에 상속자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자, 첫째는 뭐냐? 신자인 우리는 영적 고난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 수도 없고 설사 안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고난, 영적인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육신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불러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서 악령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이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이 원인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간증이 아니고 제가 들었던 간증이에요. 미국에 이 아들이 유학을 가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말할 수 없는 막 가슴이 저리고 아프고 불안하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노모는 왜 자기에게 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그날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기도가 안에서 막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은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나면서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들이 전화를 한 겁니다.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는데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었고 같이 탔던 사람은 죽었고 자기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어머니, 내가 산 것은 어머니께서 기도를 해서 산 것 같습니다. 내 느낌에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뭐 심리학자들은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텔레파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텔레파시가 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어머니 마음속에 새벽 기도 가서 그 기도를 하도록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기 아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합력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이것도 간증했어요. 제가 경제기업에서 국무총실로 정부 업무가 일부 업무가 국무총실로 이관이 되면서 제가 거기에 이제 담당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가 가게 됐다고. 저는 경제기업에서 기독시대를 설립하고 기업원에서 제가 경제개발에 참여한 사람을 인정도 받고 잘하고 있었는데 가게 됐어요. 뭐 공무원이 명령이 떨어지면 가는 것이죠. 가는데 가서 보니까 기업원하고 업무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거기는 뭐 총리께서 지시가 떨어지면 처음에 금방 그냥 먼저 착수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얼마 동안 또 무슨 보고를 하고 거기서 내가 익숙지 않은 사람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병진 사무관 그리고 김승규 국장님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 두 분이 날 도와주는데 정말 엄청나게 도와주시는 자료 어디 있다. 어느 부처 누구하고 상의를 하면 된다. 또 자기가 이병진 사무관은 자기가 이것은 이 문제는 바로 이 핵심은 바로 이거다. 또 가르쳐주고 김승규 국장님은 제가 처음에 와서 좀 버벅대도 인내하시고 자기가 코치를 해서 홍사무가 이걸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서 날 도와주시고 세상에 이런 분들이 공직자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너무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국무총실에 가서 공직선거 운동을 제가 일으키게 됐습니다. 제가 국무총실이 모든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잘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직선거 운동을 제가 일으키는 장면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는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합력해서 선이루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재정도 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재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 이루게 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그냥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예수를 그냥 내가 선택적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로마서 8장 30절에는 말씀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마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자기에게 오게 하시고 그 오게 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너는 죄가 없는 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라고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죄사함으로 거듭난 것만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예정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라고.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러서 어제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홍종태 박사라고 아주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나가서 뭐 지금 직장에서 일한 사람이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닌데 자기에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 식당 여주인이 와서 자기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자기한테 와서 또 자기 교회를 좀 가보고 싶은데 너무 쑥스럽고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발 들이기 어려운데 자기 보고 한 사람도 교회를 오라고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 목사가 아니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우리 교회로 오세요 하고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아마 오늘 이제 교회에 아마 그분이 나오셨겠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또 이렇게 몇 가지 케이스를 어제 사례를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1960년도 1학년 때 절 비롯해서 우리 친구 3명, 4명을 광주 제일감리교회로 꼬셔가지고 우리가 형제대표회 구원받고 거듭나고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누리는 그런 은혜까지 가게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느냐? 이것은 4가지예요. 자, 첫째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니,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가 감히 와서 따따붙다 네가 죄가 있다 없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2번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에는요, 제가 늘 자랑삼아 얘기하지요. 지혜 은사도 있어요. 능력 은사도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있다고요. 제가 직장에서 일할 때 새벽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업무들 생각나게 제가 받아 쓰고 가서 직장에서 일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이 나이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불쌍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3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고 판사가 정죄하지 못해요. 고발이 없으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언놈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를 하냐고요. 당사자가 지금 주인이 거기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지만은 제가 담배를 스트레스 받아서 피웠던 것처럼 육신의 소욕에 따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환경이 처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걸 핑계로 해서 우리를 고발을 못하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승리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영적인 시험과 이 시련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인생은 늘 영원한 나라를 위한 예비학교다. 이것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서 세계적인 죽음의 학자인 죽음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창시한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의 많은 책들이 결론이 이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를 위한 예비학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보내야 됩니다. 이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과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 자신을 위한 뜻과 계획도 있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뜻과 계획도 있어요.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우리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가지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금년도를 한 달 남겨놓은 시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구상하고 설계를 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묻고 그래서 신년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